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5장 아나니와 삽비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또 그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5장을 펴보면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13절을 보면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칭송을 받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가, 우리에게 왜 초대교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있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그림이 얼마나 그려지고 또 그거에 대한 얼마나 갈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분히 그냥 교훈 정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필수적인 절대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다도 발전된 믿음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대교회적인 신앙과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꼭 해야 될 일들이 먹는 일이지요. 먹는 것은 오늘 잘 먹었다고 내일 안 먹을 수가 없지요. 어제 잘 먹었다고 오늘 건너뛸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먹어야 돼요. 또 날마다 자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움직여야지 됩니다. 날마다 씻어야 되고요. 날마다 운동을 해야지 됩니다. 학생들을 방학 동안에 일기 쓰라고 그러면 날마다 쓰는 게 일기인데 날마다 쓰지 아니하고 개학 전에 몰아쳐가지고 쓰게 되어지고 남의 또 일기도 베껴 쓰기도 하고, 일기는 날마다 써야지 이걸 몰아쳐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거예요.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날마다 해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날마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목욕탕 가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술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술을 안 먹으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날마다 술을 먹어야 돼요. 자,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나예요. 날마다 하고 있는 일. 어떤 사람은 날마다 짜증 부리고 날마다 성질 부리고 날마다 욕하면서 그냥 날마다 망가진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날마다 하는 말이 뭘까요?
날마다 감사를 합니까? 날마다 찬양을 합니까? 아니면 날마다 원망, 불평과 짜증과 내가 머리를 깎으러 가는 곳이 있어요. 함양에 여러 군데를 제가 다니면서 깎는데 지금 이제 가는 집은 이제 언제까지 또 갈지 몰라요. 또 바뀌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 집에 가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서 깎는데 꼭 싸우고 나온 사람 같아요. 부부인지 아니면 직원하고 주인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은 얼마나 얼굴 표정이 굳어 있는지 싸우고 있는 사람 같아요. 말 붙이기가 겁이 나요. 말 붙이기. 근데 태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뭐 성품이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냥 얼굴 표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은혜가 있으면 그런 얼굴이 아니지요. 은혜가 있으면. 일요일 날은 또 쉰다고 그래요. 교회 나가나? 여러분, 날마다의 내 모습이 그게 나예요. 날마다 하는 말, 날마다 하는 일, 날마다. 왜냐하면 그 날마다 하는 거는 생리적인 거잖아요. 생리적인 거예요.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건 정체성에 관계되어 있고 생리적인 면과 연결되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는 고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데 뭐 요즘은 한 주간 모이기, 한 주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절기교인이죠. 절기에만 나오고 가끔씩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절기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생명에 의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리는 물을 찾아가요. 오리는 물을 찾아가요. 고기는 신선한 물 있는 곳을 찾아가지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찾아가고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다 보면 그게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들은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갈망에 의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워서 만나고 또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통을 위해서 만나고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만나고 싶은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날마다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사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17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협박하는 역사가 앞에서부터 쭉 나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들을 그 당시의 사회적인 풍토로 봤을 때에 곱지 않는 눈길로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은 그건 아주 약거라는 거지요. 사도들은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한 환경입니까?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나쁜 환경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저 모이기 쉬운, 편하게 언제든지 내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빨래를 해더라도 빨래 집어넣기만 하면 다 말라서 나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이 밥하려고 그러면 절구에 쪄가지고 밥을 하고 그러셨어요. 예? 나무를 떼가지고 밥을 하고. 얼마나 그 옛날에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그러니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보다도 아마 훨씬 더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을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에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요, 하루 종일 모를 심으면요 얼마나 허리가 아픕니까? 하루 종일 엎드려가지고 모를 심어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그런데도 집에 와가지고 그냥 씻지도 못하고 대충 씻고 옷 갈아입고 밥도 못 먹고 그냥 교회로 달려가고 구역예배 모여서 예배드리러 가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지만은 우리가 교회 가는데 4km예요, 4km. 그러니까 여기서 함양읍 거리 정도 되는 거지요. 질러가면 4km, 돌아가면 5km 되는 그런 거리를 하루 종일 일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도 못 먹고 또 예배드리러 가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했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은 우리는 대접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대접받으면서. 예?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대접받는 거죠.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주님과의 교통을 나누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나 사건을 잘 알지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밤에 내리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저 욕심을 내가지고 일주일치를 그냥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를 갖다가 거두었어요. 근데 먹고 나서 보니까는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가서 거두게 하셨어요. 그 분답스럽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거두다가 하면 좋을 텐데 왜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오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만나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먹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지. 날마다 먹는, 어제 먹은 것으로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 먹은 것은 어제 살고 오늘 살기 위해서는 오늘 먹어야지 되는 것과 같이 은혜 생활도 어제 은혜 받았다고 어제 은혜 받은 거 오늘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광야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는, 그리고 다음에 기도와 찬양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참 우리의 좋은 습관이 뭐냐 하면은 식기도지요. 하여튼 밥만 갖다 놓으면 기도하지요. 예. 기도하고 또 물 가지러 갔다 와서 또 기도하고. 예. 한 번은 기본이고 두 번, 세 번씩 기도하잖아요. 습관이지요, 습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소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식기도와 같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아니,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나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예. 이 일 하다가 저 일 할 때 또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에 주님께서 은혜 주세요. 그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하고 말이에요. 우리 하현직 집사님은 이 사람 마사지 해주고 기도하고, 또 새로운 사람은 또 그 사람 붙들고 또 기도하고, 올 때마다, 사람 바뀔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건 나쁘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늘상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가 꾸준히 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찬양과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늘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것과 같아.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식기도, 아침 기도 했으니까는 점심에 안 해도 되고 저녁에 안 해도 그렇진 않잖아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근데 세차 먹을 때는 안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나 세차 먹을 때 기도한 적 없어. 세차 먹을 때는 그냥 먹더라고요. 이 인식이에요, 그 인식. 우리의 인식이 어떠하냐에 달려서 그런 거거든요. 요점은 뭡니까? 날마다 말씀을 먹고 은혜를 입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거 족할 수가 없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만날수록 가까워지죠. 만남이 오래지면요, 정도 벗어지고요, 서먹서먹해지고 그럽니다. 자주 만나야지 사람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연약한 지체를 돌봐야 돼요. 우리가 짐승을 길러도 그렇고, 예? 우리가 곡식을 길러도 그렇고, 농사꾼이요, 우리 아버지 보면요, 아침에 한번 다 논을 돌보고 오세요. 저녁에 되면 또 한 번 이렇게 돌을 보고 오세요. 며칠마다 한 번씩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논에 물이, 아침에는 물이 있었는데 구멍이 나가지고 저녁에는 물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빠져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살펴야 돼요. 늘 뭐 문제가 없나, 어디 병이 없나, 병충해가 발생한 것이 없나,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살피시더라고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소먹이를 주고는 가만히 서서 소가 밥 먹는 걸 지켜보세요. 돼지 먹을 거 주고는요, 또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고 계세요. 나도 요즘 돼지 들여다보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 아니, 먹다 남은 찌꺼기 좀 가져와요. 같은 나눠 먹어요 좀. 이거 짬밥을 끓여서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꿀꿀꿀꿀꿀 하면서 먹는 거 보면요, 그렇게 이뻐. 난 못 잡아 먹을 것 같아. 난 마음 바꿔가지고 안 잡아 먹을 수도 있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많이 컸어. 예?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근데 뭐예요? 살피는 거예요. 어디 병이 없나, 다친 것이 없나. 근데 보니까요, 덩어리에 상처가 자꾸 나더라고요. 아니, 얘들이 왜 상처가 나지? 하고 보니까는 닭장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창살에 자꾸 덩어리가 긁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뼈 쪽이 조금 나온 게. 그러니까 닭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놈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덩어리가 긁혀가지고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거를 싹 이제 또 다음 주에 전량에 올 거니까 전량 또 한다고 그거 싹 이렇게 만들면서 그걸 곤쳤어요. 그랬더니 상처가 안 나더라고요. 잘 살펴야 돼요. 마찬가지요, 영적인 것도요. 우리가 아이들 늘 살피지요. 애 젖만 줘요? 젖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놈이 어디가 이상하지 않나? 애가 울어도 얘가 뭐 배고파서 우는 건지 싸고 쳐달라고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그렇게 살피면서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늘도 면직원이 와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그랬더니 손소독합니까? 그래서 손소독도 하고 다 마스크 끼고 한다고 그랬더니 하여튼 목사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못 믿는 것 같아요. 걱정의 태산이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요. 안 드렸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위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예, 목사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하는 말이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이 날마다 모였을 때의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사회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천으로 바라보고 심지어 핍박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날마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환경에 쓸려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환경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할 환경에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예행 연습인지 몰라요. 예행 연습인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을 이참에 우리가 단단하게 우리가 다잡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그저 사회적인 환경에 끌려서 가다 보면은 그냥 그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함양 지역에 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임 가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아무 일도 없잖아요. 저 옆 동네들은 있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발생하는 것보다도. 아니 예배드리다가 감염되는 사례가 있지요. 그러나 몇 군데 있는 걸 가지고 전체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미연에 만약에 꼭 하는 행위가 그래요. 이 닭이나 소나 돼지나 질병이 오면은 어떡합니까? 멀쩡한 놈들도 다 갖다가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다 죽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극복을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오니까는 멀쩡한데도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서로 왕래가 끊기고, 간혹 그런 사례가 있지만은 이게 전체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가 감염을 확산시키는 그런 것 같이 여겨가지고 자꾸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제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거 이해를 합니다만은 형편으로 본다 할지라도 다른 데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은 그러면 모든 식당은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감염의 사례가 일어났으면 식당은 다 문 닫아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식당은 안 그러잖아요. 병원은 안 그러잖아요. 관공서도 안 그러잖아요. 근데 몇 군데서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모든 교회를 예배를 축소하거나 드리지 말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지나친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오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에 좀 너무나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날마다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뭐를 했느냐 보세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죄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모임을 갖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도를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연례 행사같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헌신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헌신 예배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행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헌신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름만 걸었을 때만 헌신 예배고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때는 헌신 예배를, 헌신이라는 것을 빼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다시 2장으로 가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했지만은 날마다 모여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느냐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식사. 날마다 모여서 식사를 함께 했다는 거지요. 식사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서먹서먹했던 사람이지만은 밥을 한 끼 같이 먹고 나면은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밥 한 끼 먹고 나면은 사람이 그렇게 가까워져요.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사를 함께 함으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밥을 먹는다, 그냥 점심이 됐으니까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분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밥을 먹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밥을 먹었던 걸 좀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겠어요. 물론 이제 구역에서 모임은 또 다른 차원이겠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주일날 밥을 먹는 건 배가 고프니까는 밥을 먹는다라기보다는 식사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가까워지고 서로가 한 가족의 의식을 함양하는 이러한 일들이 식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앉을 때도 좀 섞어서 앉자고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앉자고. 다 잊어버렸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전히 그 자리.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주일날 보니까는요, 주일날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 작은 거 하나 왜 이렇게 못해요? 그 작은 거 하나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도요 할 때 편한 사람하고 먹고 가족들 살피고 그러니까 좋지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좀 새로운 얼굴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새로 나온 사람만이 아니라 같이 평소에 같이 식사를 못해도 교회에서만이라도 좀 같이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얼굴 맞대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맨날 그 사람하고 그 사람끼리만 앉아서 먹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요 자리는 내 자리. 왜 지난주에 누가 왜 내 자리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앉아있느냐고 애가 막 울고 난리법석을 쳤는데 어릴 때서부터 내 자리가 정해져 있어. 거기 누가 앉으면 큰일 나. 참말로 나 이게 식사의 교제를 잘 나누실 수 있게 바랍니다. 식탁의 교제를 잘 나누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것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서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집에서 한 가지씩 음식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 가지 해온 집도 있고 두 가지 해온 집도 있고 그렇겠지요. 아니면 그냥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고기로 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산나물만 해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미리 그냥
식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쫄쫄쫄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책망했잖아요. 배고프면 집에서 실컷 먹고 와라. 왜 와서 교회와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우리 이제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 때 할 때에 꼭 닭다리 먼저들 들고 가길래 닭다리 먼저 들고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또 닭다리만 남더라고. 또 다른 거 다 가지고 닭다리만 또 남더라고. 그것도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뭔 얘기예요? 닭다리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려를 하자는 거예요. 배려. 예? 나는 닭다리보다 날개가 더 좋아. 나는 날개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것만 먹다 보면은 그 싫어하는 것은 이렇게 남아돌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 예? 닭날개를 내가 좋아하니까 닭날개 하나에다가 퍽퍽한 가슴살, 뭐 이렇게 한 2개씩 들고 가면은 이 균형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닭날개만 다 가져가거나 닭다리만 다 가져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이 모임을 했을 때에는 식사를 할 때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 위한 식사가 아니에요. 식사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한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려를 해야 돼요. 배려. 다른 사람이 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 집에 있는 걸 가져올 수도 있고 뭐 특별한 걸 가져올 수도 있고 평범한 걸 가져올 수도 있어요. 구역으로 모였을 때에 좀 그렇게 하세요. 그 집에 모이는 사람에 다 하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 어떤 집은 딸기 사가고 어떤 사람은 과자 사가고 어떤 사람은 고구마 삶아 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모이면요 얼마나 풍성해요. 그럼 그거 같이 먹으면서 교제 나누고 그러면은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손님으로 가는 것 같이 가가지고 집에서 그거 다 준비해야 되니까는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한다 그러면은 부담이 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그걸 깨야 될 줄 압니다. 각자가 집에서 늘 이렇게 먹는 거 그런 것 좀 하나 준비를 정성스럽게 해서 가져가면은 참 좋은 거예요. 이제 바빠서 준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형편이 어려워서 준비 못하는 사람은 그 집에서 그 모임을 갖는 그 집에 가가지고 도와준다든지 손이 모자라는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모두가 식탁에 동참해야지 그냥 남의 차려놓은 거 가서 숟갈만 듣고 신세말 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물론 잘 먹어주는 것도 고맙지만은 함께 섬기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역할만 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역할만 하면은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가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같이 먹고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리라. 모이기를 힘쓴다. 자, 여기 보면은 날마다 예배드리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지 날마다 예배드리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모여서 우리와 같은 예배를 드렸던 모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늘 우리가 살폈지만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게 예배였어요. 그게. 주님도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다니엘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어디서 우리와 같은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같은 또 그 시대의 제사를 못 드리고 오늘과 같은 이런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늘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 영적 믿음의 삶을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공적인 예배에 앞서서 이런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 생활은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집에서 떡을 뗐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했어요. 그들은 떡을 떼고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한 후에는 그들은 신령한 모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앞에는 같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그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저 정담을 나누다가 식사를 마친 후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로 쫙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물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애언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그런 모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육적인 식사의 교제를 한 후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 권면, 양육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우리와 같은 이런 시스템 속에서 예배는 아니었지만은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꼭 그와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 초대교회에 예배 드렸던 그 모임의 그 성격, 그 기능, 그거는 살려야 된다는 거죠.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외적인 모습은 그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과 동일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는 칭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서 확산된 교회 있지요. 은혜의 강 교회라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얘기를 해요.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거지요. 기도할 적에도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방언기도 그냥 난 방언이 너무 방언기도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냥 방언기로 혼자 그냥 막 하다 보면은 그게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그렇게 방언기도 하면 그게 헷갈려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언기도 하고 싶으면 혼자서 시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울며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망고장창 그렇게 또 울면서 불면서 기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마 그 교회는 좀 은사적인 교회인지 특별한 교회인 것 같아요. 입에다가 소금물을 뿌리는 걸 보니까 좀 상식 이하인 것 같아요. 예. 좀 그쪽 동네가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만 좋다라고 하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진리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서 해야지 그게 바른 지혜로운 믿음의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각종 질병이 끝나고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 보면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위에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름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자, 다 나음을 얻었더라. 모든 병자가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 자리에 온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병든 사람 다 모여라. 교회가 병 고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셨던 사건이나 사도들이 그림자라도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병이 낫잖아요. 이런 역사가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지요. 이거는 질병은 죄의 결과로 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질병은 죄의 결과로 왔다. 그러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는 마귀한테 묶여 살면서 병만 고침을 받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병곤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곤침을 통해서 주님은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열매가 자유요. 구원의 열매가 죄로부터 자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들이 옥에 갇혔었는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면서 나아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옥에 갇힌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걸려서 죽게 되면 사명 다 했으니까 가는 거다라고 믿고요. 아직은 내가 사명이 더 남아있다 그러면요, 걸리려고 애를 써도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애를 써도 안 죽었더라고요. 못 죽었다고 그러던가. 죽지 않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비위생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옥문에 갇혔는데도 그냥 자유케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가 몇 번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둘씩 보냈을 때에 전대를 가져가지 말아라, 두 벌 옷을 가져가지 말아라 말씀하셨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돌아왔을 때 너희들 부족한 거 있더냐 그랬더니 부족한 것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셨어요. 옥에 갇히니까는 풀어 자유해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목적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건강에 필요하면 건강 주실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실 것이고, 직장에 필요하면 직장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나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러는데, 주님,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힘쓰며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문이 열려서 나와 자유케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의 사명 감당하도록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밤에도 피곤하지만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전통과 유전에 관습에 묶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정말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은 동일하게 하시옵소서. 교단이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임을 가졌던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침송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사역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존자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 주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더러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며 자유케 하고 건강케 하는 은혜가 심령 가정 직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